안녕하십니까? 독일 베를린의 어느 성당에 가면 제대 뒤에 아주 커다란 성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장면을 그렸는데 그 그림 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성당에서 혼인미사가 있으면 제2방 수녀님들이 그 말씀이 안 보이게 하느라고 여간 고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그림 밑에 있는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혼인의 기원과 본질을 살펴보았습니다. 혼인은 종족 보존을 위한 자연적 제도지만 하느님이 제정하신 거룩하고 종교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즉 혼인은 창조주께서 인류 안에 당신 사랑의 계획을 실천하려고 마련하신 지혜로운 섭리입니다. 혼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결합을 표시하며 남편과 아내는 서로 한 몸이 되어 갈릴 수 없습니다. 혼인의 본질은 상호 동이지만 인격적 차원에서 본다면 부부사랑의 합법화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혼인의 단일성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교적 혼인의 두 가지 특성은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입니다. 혼인의 단일성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근거를 둡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다 쏟아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된 깨끗한 배필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은 유일하고 단일한 관계입니다. 혼인의 단일성은 부부가 둘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침해하는 모든 인간관계를 배제하고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혼인의 철저한 단일성을 요구합니다. 일부 다처 혹은 일처 다부는 비합법적이고 무효라고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성도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이 처를 여러 명 거느렸는데 그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 널리 퍼져 있던 관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인의 단일성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음으로조차 다른 여자를 원해서는 안 된다고 하실 정도로 혼인의 단일성을 엄격히 강조하셨습니다. 바오로 사도 역시 혼인의 단일성을 강조했습니다. 에페소서 5장을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근거를 둔 깊은 신비라고 합니다. 교부들 역시 일부 다처를 단죄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일부 다처 제도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었을 뿐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야 했던 것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13세기 성 토마스 데 아퀴노는 혼인의 목적에서 혼인의 단일성을 이끌어냈습니다. 혼인의 1차적 목적은 자녀 출산과 교육인데 일부 다처는 자녀 출산은 가능케 하지만 가정의 평화를 깨고 정상적인 자녀 교육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혼인의 단일성을 인격주의적 관점에서 풀어나갑니다. 혼인에 관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은 현대 세계의 사목헌장에 피력되었습니다. 사목헌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제1부는 현대 세계 안에서 교회의 사명을 다루고 제2부는 몇 가지 긴급한 과제를 다룹니다. 제2부 제1장의 제목은 혼인과 가정의 존엄성입니다. 현대 세계와 교회의 긴급한 과제는 혼인과 가정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보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목헌장 제48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조주께서 제정하시고 당신의 법칙으로 안배하신 생명과 사랑의 내밀한 부부 공동체는 인격적 합의로 맺은 결코 철회할 수 없는 계약으로 세워진다. 우리말 번역에는 계약이라고 되어 있지만 라틴어 원문을 따른다면 계약이 아니라 은약이라고 해야 합니다. 오늘날 계약이라는 용어는 다분히 법적인 용어입니다.
계약은 쌍방의 동의에 따라 결정되고 또 필요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것이기에 공의회는 의도적으로 계약이라는 용어를 피하고 언약이라는 용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계약이 아니라 갈릴 수 없는 언약이듯이 혼인을 하는 남녀도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갈릴 수 없는 언약을 맺는 것임을 공의회가 강조합니다. 사목헌장 제48항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 제도 자체와 부부 사랑은 그 본질적 특성으로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하며 그로써 마치 절정에 이르러 월계관을 쓰는 것과 같다. 이는 부부간의 사랑과 일치가 자녀 출산과 교육이라는 목적에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부부 상호 협조는 그 자체로 의의가 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목헌장 제49항은 혼인의 근본적인 특성이 사랑의 언약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부부의 사랑은 다른 목적에 종속되거나 보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부부 사랑은 뿌리와 같은 것으로 여기서부터 인격적인 자녀 출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50항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혼인과 부부 사랑은 그 본질상 자녀 출산과 교육을 지향한다. 자녀들은 참으로 혼인의 가장 뛰어난 선물이며 부모의 행복에 크게 이바지한다. 이상으로 혼인의 단일성과 제2차 바티칸 공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혼인의 불가해소성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